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절이 되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급적 언택트 대면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만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송편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또 손주들을 만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도 좋아지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홀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아니면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좋은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이 물론 편안한 것도 있지만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동거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홀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시인인 다윗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인인 다윗의 이러한 질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 안에서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거기에 머물고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러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어느 곳이냐면 다윗이 한 수십 년 동안 이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살렘이라는 지역과 포함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큰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시온산에 언약궤를 놔두게 됩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 그 두 돌판,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신 만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그것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에 발목을 이 제사장들이 먼저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산, 주의 장막, 그곳이 어디냐? 이 1차적으로는 구약시대 때 언약궤가 있는 거지만, 보다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남아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겠죠. 나라도 망했고, 그러니까 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들의 삶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태어난 곳이니까, 자랐던 곳이니까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는 다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서 어쩌면 더 힘들게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명령이 주어질 때에 기꺼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태어나서 자란, 한 번도 예루살렘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너무너무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인이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겠고 주의 성산에 누가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머물고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과 또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러한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었으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삼층천도 보고 온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40의 하나를 감한 매, 그러한 매도 여러 번 맞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도 맞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세상적인 자랑할 것들,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을 경험하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억울하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다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다고, 그냥 저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다시 저 혼란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잠깐 맛본 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모든 찬송가가 다 좋습니다만 특별히 더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있는 찬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은총을 입고 죄 용서함 받아서 죄의 모든 짐을 벗고 보니까 이 세상에 슬픔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2절 가사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먼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3절 가사도 아주 놀랍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거친 집이든 또 궁궐 같은 좋은 곳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서울 근교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을 세운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냥 권사님과 또 여자 전사님 한 분과 두 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두 분이 그냥 산속에서 늘 기도만 한 겁니다. 두 분이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찬양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진짜 많으신데 이 찬송가 438장을 부르는데 음정 하나도 안 맞고 박자 하나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영혼의 떨림이 생기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믿음의 고백으로서 곡조 있는 기도로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음정 박자는 하나도 안 맞지만 첫 소절 부를 때부터 벅찬 감격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원래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세상의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의 원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결국 변하여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연단을 거쳐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누가 머물고 누가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표현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집이 본당이 있는 이 건물도 교회이지만 보다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근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 근처에 살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까우면 새벽에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서 또 들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주변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또 교회니까 또 그렇게 많이 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이라고 하는 요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속, 이러한 성과 속이 이분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신자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해는 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50명 미만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본당에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원래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비대면 예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런 예배는 그러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냐? 그러면 대충대로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를 이 예배당, 이 건물 안에 우리가 가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나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모일 것이고, 모여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러한 비상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주의 성상과 또 주의 장막을 누가 거하고 누가 머물 수 있습니까? 질문한 이후에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처럼 10가지. 이 10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주님의 성산과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 2절과 4절이 조금 적극적인 측면에서,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3절과 5절 상반절이 조금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4절 말씀 보게 되면 네 번째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다섯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고 발과 관련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이것은 손과 관련된 의미를 또한 담고 있고요. 그의 입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입과 관련된 겁니다. 정직, 공의, 진실. 근데 참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이것을 지키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하면 되니까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공의, 정직, 진실 이런 것은 추상적인 의미들입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또 진실한 분이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안타까운 마음 아픈 그러한 기사들이 참 여러 개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확진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무증상자들도 많고 그래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근데 기사들 내용 중에 진짜 마음 아픈 그러한 기사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동선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되게 이야기하여서 방역에 혼선을 주었다. 이런 기사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저 사람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주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동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듣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고 또 그렇게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하여서 거짓되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기사로 나오면 이것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래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너무너무 잘한다. 실제로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진짜 방역을 잘합니다. 이 세상 어디보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들이 나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되다. 이런 선입견들을 갖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5절 보게 되면 네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다섯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특별히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벗기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남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 남을 뒤에서 헐뜯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입을,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 혀를 제어해야, 말을 제어해야 그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이 말과 같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야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하여 10가지나 되는 것들을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순간, 이 10가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성전에 나아가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걸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 이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 그 계명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시대 때 그러한 율법을, 그 계명을 신자의 삶의 기준으로서, 모범으로서 삼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한 이 10가지의 그러한 답변, 이 조건, 이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10가지의 조건도 하나하나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늘 자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혀로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혀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그런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닮은 그런 왕자와 거지가 잠깐 위치를 바꿨습니다. 근데 거지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왕궁에 있는 것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안 갔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미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그러한 주어진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속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황홀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